목사님들이 평생 따라다니는 목사님들만의 고민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것인가. 왜냐하면 설교는 끊임없이 계속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주말이 오면 좋으시죠? 저는 부담이 더 됩니다. 주말이 오면 어떻게 설교하는 게 가장 좋은 설교일까? 많은 지식을 전달해 주는 설교도 있고, 재밌는 이야기, 우리나라 대표적인 재밌는 설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가득한 설교도 있고, 감동적인 예화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설교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설교는 성령에 충만한 설교입니다. 지난 설교 때 성령 충만과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신비한 체험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고, 성령님께서 생각하게 하심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방언은 뭐 신비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내가 말하는 이거 방언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좋은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좋은 설교입니다. 자기 목사가 자기 생각을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것,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하기를 원하시는 이야기를 대신 목사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 이게 좋은 설교입니다. 이런 좋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생각하는 걸 전달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이 설교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오순절에 120명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그들이 감각적인 변화가 세 가지 나타났다고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은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살까요? 느낀 대로 살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사셨으면 여기 계시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하지만 피곤하면 잤잖아요. 그래서 서울대를 못 간 거 아닙니까? 생각하는 대로 했으면 어떻게 해요? 서울대를 다 가셨죠. 근데 느낀 대로 살았으니까 피곤하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해갖고 결국 서울대를 못 간 겁니다. 아시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는 대로 살면 좋은데, 우리 작심삼일 있잖아요. 결심해서 며칠 간다고요? 3일 가면 내 생각은 무너지고 계획은 무너지고 내 느낌대로 또 원래로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특별한 몇 사람들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느낌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신앙생활에서는 이 감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 이해해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체험을 해야 되고 만나야 된다. 만나게 되면 우리 감동이 작동합니다. 머리로 알면 이성이 작동하지만 실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 감성이 작동하는데, 이 감성이 작동하게 되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도약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체험하고 만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세 가지 감각적인 체험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귀로 소리를 들어요. 급하고 강한 소리, 하늘의 소리를 처음으로 듣게 되는데 이걸 귀로 듣습니다. 두 번째는 불꽃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으로 보게 돼요. 두 번째 감각적인 체험이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말로, 입으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방언을 입으로 말하게 됩니다. 이게 세 번째 감각적인 이야기입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입으로 표현하고, 이게 세 가지 감각적인 표현이었어요. 이 놀라운 체험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지난주에 제가 방언했던 것이 제 인생에 도움이 됐다 그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귀로만 들었을 때 내가 믿음이 생기지 않았던 사람이 체험하게 되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체험하게 되니까 믿음에 엄청난 도약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일반적으로 이성보다는 감성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느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어야 되고, 우리가 예배는 마음을 다해 드리기 때문에 예배는 뭐가 작동하는 시간이라고요? 주로 감성이 작동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거꾸로 감성이 멈추고 이성이 작동하면 은혜를 받지 못해요. 어떤 의미냐면, 예배 때 목사님이 맞춤법이 몇 개가 틀렸는가 이걸 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저 성도는 왜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청년은 왜 머리카락을 노랗게 염색해 갖고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은 왜 예배 때 지각을 할까? 등등등의 감성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머릿속에 계속 뭔가를 생각합니다. 절대 은혜 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배 시간에는 이성적으로 작동하던 사람이 정작 세상에 나가서 정말 치열하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어때요? 정말 잘 생각해서 살아가야 될 세상에서는 또 감성적으로 살아버립니다. 친구가 빚보증 서주라 하니까 덜컥 서줘버려요. 생각해야 돼요. 그때 이걸 해줄 걸 말이에요. 생각해야 돼요. 생각 안 하고 덜컥 해줘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또 흥청망청 살 때 또 같이 느낌대를 따라 살아가 버려요. 세상에서는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못 따라 살아버려요. 느낌대로 살아버려서 인생이 잘 안 됩니다. 예배 때는 감성적으로, 세상에 살 때는 이성적으로 살아야 잘 삽니다. 근데 거꾸로 살아요. 예배 때는 이성적으로, 세상에 나가서는 감성적으로, 느낌대로 사니까 이 망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감성이었어요. 하지만 감성에만 계속 집중하게 되면 이게 신비주의가 됩니다. 내가 느끼고 체험한 게 중요합니다. 지금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두 번 설교를 통해서. 하지만 느끼고 체험만 하게 되면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그리고 처음 자극을 받았던 감성보다 그 다음에는 더 강한 걸 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자극적인 어떤 체험을 원해서 여기저기 쫓아다닙니다. 부흥회, 기도원 쫓아다녀요. 왜? 이 감성적으로 자기가 체험이 채워지지 않으면 갈급하기 때문에 더 강한 자극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의 두 번째 특징은 성령 충만해지면 매우 똑똑해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성령 충만하면 생각 없이 감정적으로 반응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성령 충만해지면 분별력과 판단력이 좋아져서 매우 똑똑해집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은 오늘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120명의 성령이 충만해진 다음에 외국어 방언으로 그들이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들 향해 뭐라고 하냐면 야, 이 사람들 모두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란? 무시간 어부들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전에서 일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 볼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무시간 어부들이 설교를 하는데 너무 용감하게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너무 구약 성경을 잘 인용을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 무식한 사람들이 이렇게 똑똑해졌을까? 이게 충격이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학문이 없는 범인, 별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너무 용감하게 구약을 인용해서 설교를 잘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놀랬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흐리멍텅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별력과 판단력이 좋아지고 똑똑해집니다. 이 시대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은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다양한 이단들이 극성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공부를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대학 교수, 공부 많이 한 이렇게 아주 좋은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이단에 쉽게 빠지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으면 이단에 안 빠질 것 같은데 왜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요? 영적으로 더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공부는 많이 했는데 지식은 쌓였지만 영적인 일들을 분별할 능력이 떨어진 겁니다.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데 마음을 쏠리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둔감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영적인 분별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천지인지 모르고 가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 한참 하는데 은혜가 되더래요. 너무 또 이해도 잘 되고 막힘이 없이 다 잘 되고 은혜를 받고 왔어요. 집에 와서 그 배웠던 걸 공부해 보려고 이렇게 혼자 성경을 펴서 읽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배울 때 그 말씀이 너무나 잘 이해가 되고 그거 딱 맞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와서 읽어보니까 하나도 맞지 않아요. 인용했던 구절들이 다 맞지 않는 말들을 인용한 겁니다.
근데 생각해봐요. 왜 그때는 이게 다 맞다고 생각이 됐는데 그렇게 됐을까? 실제로는 하나도 맞지 않는데 왜 그랬을까요?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면 안 보입니다.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면 틀린 것도 맞게 보이고 맞는 것도 틀리게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했는지 구체적으로 설교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자들이 길거리로 나가서 외국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자 반응이 두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와, 놀랍다. 이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외국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까? 첫 번째 반응이었고, 두 번째 반응은 이 사람들 술에 취한 거 아니냐? 술에 취해서 지금 헛소리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 조롱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하고 그가 변론하기 시작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로 알게 할 것이 있으니 내 귀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시간으로 3시는 우리 시간으로 플러스 6시간 하면 됩니다. 몇 시일까요? 오전 9시. 이야기, 베드로 사도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오전 9시에 술 취해서 헛소리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또 우리나라는 해장술이 있어서 또 이걸 설교하기 곤란하더라고요. 저녁에만 술 먹으면 좋은, 또 아침에도 또 한잔 하니까. 근데 아침에는 주로 술을 안 먹는 시간이잖아요. 주로 저녁에 술 먹는 시간이라. 그런데 베드로가 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타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엘서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다 하고 이 구약의 요엘의 말씀을 연결합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요엘서 2장 25절 32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보면, 요엘의 예언된 말씀을 보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파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땅과 하늘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성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길게 이야기했지만 메뚜기 재앙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회복할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메뚜기 재앙이 있었던 해만큼 풍족하게 회복을 시켜줄 것이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는데, 그게 되면 어린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나이든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그 일이 있기 전에 해, 달, 별의 천체가 변화할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때가 되면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네 가지인데 이것도 너무 많아요. 좀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정한 날이 되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엄청난 부흥의 역사, 구원받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이 요엘의 예언이 언제 지금 성취되고 있다고요? 지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지금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나타나는 이 역사가 바로 요엘서의
예언되어 있던 이 예언의 성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성령의 역사를 뭐하고 연결시켰어요? 요엘서의 예언의 말씀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똑똑해진다고 제가 얘기했죠. 똑똑해진다. 성령이 충만하면. 똑똑해진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잘 연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멍청해진다는 건 뭔 말일까요? 멍청해진다. 잘 연결을 못하거나 잘못 연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똑똑해진다는 것은 새로운 지식을 만든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지식들을 잘 연결하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어려우니까. 전 세계의 가장 비싼 기업은 미국에 있는 애플입니다. 애플은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430조 정도 되는데 애플은 3,670조 정도 됩니다. 8배 정도 삼성전자보다 비싼 기업입니다. 애플에서 만든 아이폰, 우리도 많이 쓰고 있는 아이폰은 애플이 만든 기술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기존의 기술들을 잘 연결시켜서 만든 제품입니다. 어떤 기업이 모든 것, 처음부터까지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좋은 제품은 잘 연결하는 데서 나옵니다. 필요한 기술을 찾아내서 연결하는 것이 능력이다니. 이게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새롭게 만드는 설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 우리의 상황에 잘 연결하는 게 좋은 설교입니다. 똑똑한 게 뭐라고요? 지금 중요한 이야기. 똑똑한 게 뭘 잘하는 거라고요? 연결을 잘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지식과 지식을 연결하고 돈과 사업을 연결을 잘하는 사람이 사업을 잘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나님 제가 똑똑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뭔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연결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연결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연결을 끊어먹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똑똑한 사람이 멍청이 이걸 물어보면 곤란하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같은 의미인데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악한 마귀는 연결을 끊도록 우리를 유도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끊게 만들고 지식과 지식의 관계를 끊게 만들고 돈과 사업의 관계를 끊게 만듭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속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는 암기를 잘하면 어느 정도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사업 안으로 들어가면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암기로는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아시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연결을 잘하면 문제가 풀립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재임 기간 중에는 굉장히 무시를 당했다가 재임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찬사를 받았던 대통령 중에 한 명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영화배우 출신이에요. 영화배우를 하다가 무슨 공부를 얼마나 많이 미국 대통령이 하버드 출신도 많고 공부 많이 한 사람 많은데 영화배우를 하다가 무슨 공부를 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의 레이건 대통령의 장점이 뭐냐면 이 사람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한 최적임자가 누군지를 알고 그 일을 그 사람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 잘하는 게 대통령이 모든 걸 잘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합니다. 근데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일과 전문가를 연결하는 사람이 또 똑똑한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면 답답해요. 어떤 일이 발생하면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전문가에게 맡기고 그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일에 대해서 정치적인 결정을 해버립니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 요즘 올린다고 하는데 선거가 있다고 전기요금을 안 올렸다가 작년에 한전이 적자가 30조가 났고 올해도 7조 정도 적자가 난다고 합니다. 전기요금을 올리면 국민들이 고통스러워요.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을 안 올리면 어떻게 돼요? 싼 전기요금 때문에 안 쓸 것도 과소비하게 됩니다. 근데 그 비용을 나중에 누가 책임질까요? 전기요금을 나중에 내든지 아니면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이게 조삼모사예요. 어차피 다 국민이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지게 되는 비용입니다. 정치적 결정을 하지 않고 국제 유가에 연동하게 만들면 유가가 올라가면 전기세가 올라가니까 다들 어떻게 해요? 아꼈습니다. 전기세가 누진세가 무섭기 때문에 아꼈어요. 하지만 그러다가 유가가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또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 가능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결정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전문가를 무시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선거 때문에 단방약으로
전기세 요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똑똑해진다는 것은 문제와 전문가를 연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지니까 똑똑해지니까 성령의 역사를 요엘서의 예언의 말씀과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똑똑해지니까 성령의 역사를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그가 설교합니다. 3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게 말이 어려워요. 쉬운 성경으로 봐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은 곳에 올려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성령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역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받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예수님과 연결을 시킵니다. 지금 성령의 역사는 누가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연결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죽는 걸 말합니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세요. 성령께서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가셔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했는데 왜 그게 우리의 유익이냐면 예수님은 우리 옆에 계셨지만 제자들에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따라다녀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를 예수님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가 뭘 연결했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다윗의 부활 신앙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게 좀 신비로운 이야기인데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살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았고 앞으로 예수님 부활하실 것을 예언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000년 전에 다윗이. 그 이야기가 25절에서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수님을 말합니다. 다윗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예수님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게 하여 예수님이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예수님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시편 16편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고백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음부에 있지 않고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항상 자기 옆에 계셨기 때문에 자기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유한하고 언젠가는 죽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100년 뒤에 아무도 없어요. 아시죠? 혹시 100년 뒤에 남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안 계시죠? 다 죽습니다. 다윗도 자기에게 죽음이 점점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이 다가오면 사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저도 느껴봤습니다. 죽음이 다가오면 쉽지 않아요. 두렵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옆에 계셔서 절망하지 않고 기쁨이 충만하게 살게 했다고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지난달 19일 날, 5월 19일 날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우리도 책을 같이 공부했던 팀 켈러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72세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 췌장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시기 2일 전에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자막 한번 보여주면 이제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저를 본향으로 보내주셔서 영어가 저는 훨씬 와닿는 것 같아요. 영어로 읽어보면 I am ready. 뭐예요? 나는 준비됐습니다. To see Jesus. 예수님을 만날 준비되었습니다. I cannot wait.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To see Jesus.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Send me home. 나를 집으로, 본향으로, 천국으로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거의 의식이 왔다 갔다 했겠죠. 이틀 전이니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 용기를 가지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천국으로 가셨다. 이렇게 그분의 마지막을 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에 32절에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는 선지자, 그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 그 자손 중에 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미리 봤다는 거예요. 누가 미리 봤어요? 다윗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예수님 전에 1000년 전에 있었는데 그가 미리 예수님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가 예언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다윗 시대에도 계셨고 2000년 전에도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고 부활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한 다음에 듣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36절, 37절 말씀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살리셨고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께 그를 살려서 우리의 주님과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야기는 뭐예요? 이제 당신들은 거기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가로 열고 닫고가 생략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바르게 들은 사람들의 올바른 반응입니다. 진짜 복음을 듣고 깨달으면 내 마음속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성령을 통해 복음을 들으면 내 실상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고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대답을 줍니다. 구원의 방법, 과정 3가지를 알려줍니다. 38절에서 40절의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첫 번째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두 번째 세례를 받고 세 번째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구원받는 3가지 과정은 첫 번째 회개하고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 번째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만 설명해 보면 회개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후회와는 다릅니다. 후회는 감정적으로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이 후회입니다. 회개는 뭐예요? 내 가던 길을 멈추고 유턴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후회는 변화가 없고 항상 제자리예요. 감정적인 변화만 있습니다. 회개는 내가 가던 길에 멈추어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걸 말합니다. 세례를 받으라. 세례는 뭐냐면 물속에 들어가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이 죽고 물속에 나오면서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 부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올 여름에 세례가 있을 건데 예를 들어 세례는 결혼식과 비슷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면 결혼합니까? 결혼하면 사랑을 합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면 결혼합니까? 결혼하면 사랑합니까? 요즘은 사랑해서 결혼해도 또 사랑하고 결혼하고 나면 사랑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하지만 결혼한다고 사랑하는 건 아니죠. 예전에는 이렇게 중매로 얼굴도 안 보고 결혼시키기도 했는데 어떻게 해야 결혼해요? 사랑하면 결혼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받으면 구원을 받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례 받는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 그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아요? 아무나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의 믿음에 정말 이렇게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 번째,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했는데 원문을 보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성도들에게 성령은 옵션이 절대 아닙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받아야 합니다. 성령 없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여자분이 젊었을 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임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성폭행을 당했는데 임신했는데 그 아이까지 출산하게 되었어요. 근데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양육하기가 어려우니까 결국은 입양기관에 입양을 시켜서 좋은 가정으로 입양하도록 했습니다. 이 여자분이 나중에 여자 목사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근데 20년쯤 지났는데 입양 보냈던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 목사님은 그 딸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딸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사실 사랑하는 남자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아니라 정말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그 상처를 생각하게 나게 하는 그런 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생각나는 것이 힘들어서 보기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엄마의 상처를 알고 있습니다. 저를 굳이 만나고 싶지 않다면 안 만나도 괜찮습니다. 제가 입양기관에서 어머니의 상황을 잘 들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두 가지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첫 번째, 좋은 양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그 엄마가 좋은 양부모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을 입양기관에서 들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그렇게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낙태하지 않고 태어나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낙태할 수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엄마, 꼭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목사인지도 모르고. 다른 이야기에서 이 엄마가 흔들리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예수님 믿고 꼭 구원받으세요라는 한마디에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마음의 상처가 싹 녹아내렸다고 합니다. 용기가 생겨서 딸을 만나게 되었고 지금 모녀가 함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했던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은 뭘 이상한 체험하고 이런 게 아니라 똑똑해지는 겁니다.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력이 올바라지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날 베드로가 3분 설교를 했는데 그날 그 설교를 듣고 몇 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41절 말씀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첫 번째, 감정적인 체험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체험이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줍니다. 하지만 이 감성에만 머물면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성령은 우리를 똑똑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똑똑한다는 것은 연결하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지식과 지식을 연결하고 돈과 사업을 연결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건 옵션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에 충만해진 역사를 통하여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직접 체험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또한 똑똑해져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에 모든 많은 열매가 맺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